이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한 곳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마치 이제 발로 땅을 의지해서 살듯이 땅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땅에 눈에 베이니까 발도 눈에 베이니까 의지한 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명 마음은 형상이 없어 눈에 안 베거든요. 그런데 그걸 깔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석가모니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고 우리는 깔고 있는데 그 있는 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눈 달리고 생각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찾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석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런데 누구나 그러는데 누구는 그러고 누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나면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찾다가 종교를 만나는 거죠. 종교 만나는데 종교도 이제 뭐 사람이 전해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믿다, 뭐 부처님이 믿다 하는데 밖으로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나 석가는 모든 깨닫는 사람은 모두 사람을 안 떠났다 그래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불경에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대로 그쪽 말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미스테리하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단정해 본 거예요.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언어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라는 말을 써서 신은 너 안에 있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God is within you. 석가모니는 깨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뿌리를 뒀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부처더라. 부처인데 우리가 땅을 의지하듯이 그를 의지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부처를 안 떠나는데 내가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부처를 떠난 사람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징지둥하고 이제 뭐 바깥으로 이룬 것처럼 하고 학문을 배우고 돈을 벌고 이제 했는데 구름 속에 일어났다 꺼지대기 쏙 꺼져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뿌리 없는 데 일어났기 때문에 의지하다가 무너지면은 병이 와요. 병이 와서 병이 안 오면 고집을 피고 한쪽에다 몰아붙여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온기가 돼가지고 암이 되고 이제 감정이 굳어지고 그러면 우울해져 버리죠. 그러고 이제 세상이 되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종교를 믿었는데 종교를 믿었다는 것은 나를 놔주고 깨닫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흠뻑 빠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반은 경험하고 반은 이제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깨닫는 게 돼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나한테 있는 땅을 짚고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나한테 부처를 안 떠나고 경험해 본다. 경험해 보니까 몸이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변하고 보여주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나가 아니더라. 순간도 나라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순간을 변해버려요. 나라고 정해놓으면은 나라고 하자마자 그것이 변해버려. 내가 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의 생리가 그래. 해가 떴는데 아침에 뜨면 동쪽에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눈에 안 뵈게 서서히 변해서 서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한 것을 항상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없을 문자에서 무상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상대법이라고 합니까? 무상심신미滅법, 백천만금 난조. 그게 이제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데 상을 의지해서 나타냈다가 상을 벗어불고 들어가면 또 있고 깊어본다고 말이에요. 깊을 심자에서 묘하고 묘하다. 묘한데 근본 당처가 눈에 안 뵈고 형상이 없어서 거기 가면 내 얼굴이 타져불고 생각에 가면 생각이 멸해져 본다. 그럼 멸해져 본데 그거 가니까 내한테 있는 모든 몸에 붙어있는 능력이 살아나더라. 살아나니까 이제 두 개만 가지고도 손으로 반찬도 만들고 다 하는데 1000개의 성이 생겨본 거예요. 두 눈만 가지고 보는데 1000개의 눈이 생겨보니까 천수천하이라는 능력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종교를 모르고 이제 바깥 들어갔는데 뒤로 보면 다 하나로 통하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이제 우리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거예요. 우리 자신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믿잖아요. 못 믿고 떠든 건 종생으로 믿다 보니까 이제 믿었는데 거꾸로져 버려. 거꾸로져 또 일어나고 또 하고 옳다고 믿었는데 틀려버리니까 아예 그 옳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 중생계는 안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어보면은 속에서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자꾸 새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새 마음이 일어난 걸 갖다 이제 예수기는 주를 영접한다, 주를 만난다고. 새 마음이 일어난 것을 풍광경에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그 뭐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지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핵심은 하나로 뚫려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람보다 한 것은 나온다. 한 것은 나오는데 그것을 타독한 사람들이 성인들이다. 공자로 나오고 노자로 나오고 이제 예수로 나오고 석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석가가 가장 아주 모범되게 샅샅이 하나도 안 빼놓고 정확하게 보고 말했는데 팔정도로 하고 석가는 그냥 깨달아서 자기 최고라고 생각한 거 아니고 누구든지 본성을 깨달아 보면 8가지 바른 것이 나온다. 틀린 것이 고쳐진다. 팔정도가 나오면은 옳은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진리가 있는데 그 경험한 사람 똑같은 경험하는 거예요. 언어만 다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경험하는데 경험하는데 뭐가 변하냐면 내가 고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쳐지니까 이제 석가가 말한 대로 본래 타고난 그 진리 바탕에서 싹이 나는 거 내가 밝아지고 변해지더라. 밝아지고 변해지니까 길이 보이니까 거꾸로 했던 것이 바로 잡아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으면은 복을 받고 또 소원 성취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근본을 믿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안 믿고 그냥 나를 덮어놓고 이제 바깥으로 해보니까 비는 불교가 돼 기복불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미신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잘못 시작해 보면은 미신신앙이 되고 기복이 되고 얹혀서 구름에 얹혀서 살아 얹혀 살기 때문에 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구름 떠나 떠댕기다 이렇게 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전하고 있죠. 깨달아 보면은 구름이 떠댕긴 것이지 하늘의 바탕에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없더라. 구름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구름이 있어봤자 놔보면 되잖아요. 그럼 구름이 좋게 된단 말이에요. 희양찬란하고 좋다면 안 돼. 중생 번뇌를 없앤 게 아니고 중생 번뇌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깨달아 보면 중생 번뇌가 아름답고 예술로 나오고 모두 좋게 써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번뇌하고 싸우고 나하고 갈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길을 보이기 때문에 길도자 도 길이다 그래요. 길인데 이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뭐 빛이다 그러는데 빛이란 말은 지혜란 말이고 길이란 말은 도란 말이고 생명이란 것은 안고 섰고 걸어다니면서 그 생명을 안 떠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전해갖고 온 건데 전하는 사람이 얻었기 때문에 지가 취해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믿지 말아야 돼. 부처님 당시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노인이 너무너무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럴지도 그런 소리 나오는데 이제 누가 말을 못 믿겠더라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이제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의 행동이 다르니까 저 사람 어쩐가 하고 이제 석가모니 죽을 때 한번 찾아갔는데 그 열반경에 나온 말인데 이제 그 성인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보통 사람 못 정거랄 거 아닙니까? 근데 출로가 오니까 이제 석가모니 보자니까 안 만나준단 말이야. 석가모니는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맑은 사람을 싹 보고는 마지막 나를 찾아온 제자를 막지 마라. 그래서 노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노인을 노인이 이제 함부로 안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에 깨달아 버려요. 그 너무나도 잘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올바른 출가 사모님입니까? 거기서 이제 팔정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 부처님의 일대기에 나온 말인데 8가지 바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바른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지 않을 때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나온다. 내가 가르치면은 내가 섞어갖고 말하기 때문에 말이 편벽되고 기분이 섞어져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르게 봐보니까 모든 사람의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다 듣는다고 말이야. 그거 있으면은 올바른 사문이고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 나를 따르라 뭐 내가 되리다 그러면 이제 저거죠 청도의 이만희처럼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게 중생 세계예요. 그리고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다니고 막 구름처럼 보이면 가고 그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일한다네 그러면 싹 쏠리잖아요. 일한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생의 마음이 도를 떠나서 바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 세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시장도 구경하고 이렇게 사람 산데 보면은 석가 때 제가 이제 방황했을 때 떠올라요. 그 학교에서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되고 또 학교에서 책을 볼 때는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거고 겨우 해봤자 세상 사는데 이제 돈 세고 돈 벌고 이제 그런 것이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심이 생겨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길을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풀리면서 이렇게 풀리니까 이제 옛날에 방황한 것들이 풀릴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이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야 석가모니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그냥 해결해 가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살아와요. 그게 나한테는 종교로 내 인생은 풀린 거죠. 그래서 참말로 해가면 갈수록 백천만금 난조 천중에 있는 말 아니에요? 백천만금 난조 원하저도 뭐 대지인가 어쩐가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행자 때 이제 승려되려고 의무적으로 이기라 하니까 외웠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니까 천수경이 그대로 우리 사람 마음에서 나와요. 나오면서 석가모니가 살아나. 석가모니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안 믿고도 사는데 이리 시들고 저리 사들고 중생에 맡기고 그러고 팍 사는 거예요. 믿어보면 그게 딱 끝이면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불교더라고요. 불교란 거는 뭐냐면 깨닫는단 말인데 내가 가려진 것을 돌아와서 고치니까 넓어지더라. 그게 불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고치고 사니까 겨우해야 밥 먹고 찌개 만들어서 먹고 뭐 동태찌개는 먹고 한 잔 먹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부처가 있어. 근데 부처가 있는 더 뽑을고 이제 구름 속에서 둥둥 떠들기 때문에 이제 얼굴 벌게 가지고 이제 그러고 댕기고 어저께도 저기 황학동 옆에 가면 뭔 시장이죠? 아니 청계천 말고 풍물시장에 풍물시장에 일부러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처럼 사람 많은 데가 없더만. 그러고 막 이렇게 비비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제 동태찌개 먹는 사람 보니까 아줌마가 그 쌍꺼풀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해버리는 모양이야. 뻘게 해가지고 한 대다 또 하고 해갖고 이제 완전 배려붕에 눈이. 그리고 여기만 해갖고 이제 해놓으니까 여기는 이제 살이 지살이 아니게 뻘게 광산이 있으니까 밥 먹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쌍꺼풀이 나오게 막 될 때 유행할 때 수원인가 어디 사람 하나가 이제 너무 수술을 많이 해갖고 이제 그 신문에 공무풍선이란 말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떠오른 거야. 사람이 저렇구나. 근데 그 사람은 여기만 그렇지 속에는 밥 먹고 동태찌개 먹고 싹 소화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부대끼니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서 안으로 가보면 그걸 안 하고 그냥 있는 놈이 바로 써져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게 돼요. 그 전에는 그걸 우습게 봤는데 이제 중생의 그 모습이 보니까 번뇌가 바로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번뇌적 보리다.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현실을 놔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게 쓰는 생각이란 마음 자체가 그것이 부처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으니.
근데 부처를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번뇌적으로 조인해보면은 떠댕긴 구름에 합류가 되어서 움직인 거고, 그러고 번뇌인 줄 알면 그 떠댕긴 구름이다 그러니까 그놈을 통해서 그냥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공부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정돈되니까 참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경이 살아나니까, 야, 석가모니 확실히 대단한 분이구나. 이 사람 속에 이 깊은 걸 숨어있는 깨달아나지. 그래서 백천만급 난중,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걸 말이 그렇지. 해가니까 이제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면서 석가모니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살아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현실이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않잖아요. 불교를 깨달을 불텐데 그걸 깨닫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생각으로 그려서 이렇게 뭐 불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맞춰 살라고 하고 이제 헛것을 지었어요. 스님 노릇해도 똑같더라고요. 스님 노릇하면 강원에서 경을 배우고 선을 법문했더라 그래갖고는 자기를 안 고치고 이해해가지고 그런 거 딱 살림을 해먹어라. 그러고 이제 스님도 하나의 성직자니까 이제 신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법문하고 또 사람이 공부를 안 해도 나물밥 먹고 이렇게 산중에 조용히 살고 술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맑아져요. 맑아진 데다가 이제 부처님 의지하니까 좀 정신 맑아요. 그러다 맑은 정신으로 불교를 이해하니까 이제 그놈으로 법문을 해. 그런데 이제 자기 구름이 안 끊어지면은 구름은 구름, 맑은 구름인데 구름은 구름이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는 지혜가 안 나와요. 지혜가 안 나온다는 것은 떠댕긴 구름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떠댕긴 것을 자기 살림을 삼아보기 때문에 개패.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잘 아는 스님들 이제 그러고 살더라고. 그러고 뭐 짜고 저짜고 진주에 초청이 있어서 공양을 먹었다 그러고 아름답게나.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근본이 안 뺏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한테 진실하지 못하고 삶을 바로 못 느꼈기 때문에 배운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 배운 불교. 배운 불교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돌아본 거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배워놓으면은 배워갖고 그 불교를 하려면 자기를 안 고쳐요. 안 고치고 불교를 불교는 올바른 것인데 안 고친 사람이 불교를 배워놓으니까 올바른 불교가 이제 엉터리 불교가 되어버렸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벽 스님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배워도 오고 가면서 항상 같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 믿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중생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미 여기 써놨잖아요. 우리 그 뒷문간에다. 신광불면 망구현. 신령스러운 빛이 망구에 빛나서 어둡지 않은데 뭘 가지고 드냐. 정확한 말이에요. 저거 이제 천년 전 사람 말인데요. 천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부처님랑 똑같아요. 근데 가려진 것만 다른 가려져가지고 이제 가려진 데서 보니까 천년이고 열려보면 그냥 천년 전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신령스러운 빛이 있는데 뭘 가지고 그러면 가려버리기 때문에 천년이 생겨불고 열어보면 그냥 천년이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만나본 거예요. 마음을 만났는데 이제 마음에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심시불이다, 마음이 불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아주 실용적이고 또 이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든지 세상 살면은 어쨌든 간에 괴로워요. 뭐 이렇게 이리지 함잠 묵어야 되고 가만히 못 있는 거니까 몸뚱아리란 것이 멈추면 짜증 넘고 지루해가고 뭔가 담배를 피든지 한잔 먹든지 욕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상처를 내든지 그래야 이제 그러는 가만히 못 있지. 왜냐하면은 몸이 저절로 자꾸 생하고 멸하고 생명이 막 계속된 게 묶어놨다 가면 죽거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사회교육인데 교육도 이제 그걸 어떻게 좋게 썼는 방법을 말한 것이 해결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한계를 알고 무상하다 느껴서 이제 전체를 놔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대로 사는데 여가 그대로 있고, 속가 때 방황했던 것도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 보는 게
얼마나 다행하지 않겠어요? 뭐 말로 다행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실감나고 혼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법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몸이 불안전해서 항상 언젠가 늙고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젊을 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젊을 때는 자꾸 이제 새로운 기운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살 것 같은데, 얼마 안 가면 늘 달라져 버려요.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봐온 것 같아요. 생로병사, 에벨리고, 원정해고 정확히 본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두운 것 같은데, 이 삶을 그대로 한 번에 봐본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더 살아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불교는 염세적이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멸해가는 거. 그런 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멸해가는 거. 멸해가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구름이 떨어져 나간 걸 보니까 그걸 정멸락이라고 그래. 정멸, 적정한 데서 즐거움이 온다. 정멸락에. 불교는 그런 공부거든요. 가장 큰 즐거움이고 큰 공부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큰 공부인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짜잘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짜잘한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짜잘한 사람이 믿으니까 불교 부처하고 우리하고 너무 멀고 생활하고 멀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복으로 불려서 이제 특별한 걸로 대하는데 너무너무 불교는 현실적인 거고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된 거 누구나 종교 각광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면은 참말로 석가모니가 시아본사 석가모니 참말로 내 스승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이거 2500년 전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마음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데 중생생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다 보니까 이건 중생생각이 도르킴을 갖는 거예요. 도르킴을 갖으니까 이제 석가가 말하던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싹이 크면서 커져. 그러면 부처님 은혜가 깊어지면서 이제 무상신신 미모피 살아나갔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되어가더라고. 되어가면서 공부가 얼마나 되었다, 몇십 년 하다 그것이 아니고 자꾸 새로워지면서 잘못 익혔던 것들이 구름 떠내지고 내려간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참말로 그래서 이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이 공부하면 똑같은 소리 났더라고요. 100점만큼 난 좋으란 말로 살아나고 초발심 자격물에도 맨 그런 말을 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면 똑같은 말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요새도 하면 똑같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똑같아. 한나라고 길이 한나라고 말이죠. 덮어진 것만 다른데 덮어진 것이 벗겨지니까 똑같은 경험이 오더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은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습관적으로 들이생기지 마시고 자기를 인정해야 돼. 첫째, 내가 나를 인정해. 종교 같은 것이 나를 해결 못 해줍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냥 전해진 문화의 풍습이지 해결 못 해. 내가 그 종교를 믿거든요. 내가 믿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잘못되고 서두르고 얼른 얻으려고 하고 그냥 머리를 얼른 쳐서보려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함과 동시에 석가모니만 그러는데 여기가 사람이 땅을 걸어다니면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이 도를 벗어나 살 수가 없다. 도가 무엇이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몸을 쓰되 몸에 안 머물고 마음을 쓰되 마음이 일어나 살아갈 때 안 머문다. 그런데 거기에 형상이 없는 것이 있다. 형상이 없는 거 있는데 묘하다. 그걸 화두라고 그래. 말 대가리 화두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보고 그 이목구 한 거예요. 그럼 이목구를 머리로 이목구 한 게 아니고 형상이 없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묘한 모르는 거 무엇이란 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석가도 모른답니다. 그건 중생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달마가 한 게 양무제가 와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 불씩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모르는 거. 그것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변해 나와 버려요. 내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예요. 변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천수명에
아약 향도산 도산제초절 아약 향역조과를 대합니다. 내가 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중이 그대로 선이 되고 선이라는 건 생활에 깔려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공부를 잘못하면 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것이다. 이라고 내내라고 앉아 살잖아요. 그러고 그 문화 거의 하나의 선이 준 문화가 주는 것이 앉은 문화예요. 그 앉은 것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려고 산만스러웠기 때문에 산만한 것을 정돈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앉은 것이 그냥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기 딱 치면은 50분간 이렇게 앉아요. 10분간 또 포행 보고 그것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융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8시간 앉고 조금 정상적인 12시간 하고 조금만 16시간 뭐 20시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아서 그러고 잘한 줄 알고 그러고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보니까 뭐 자기 성품을 못 보면은 아닌 건 아닌 거고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제 저는 다 놔버렸는데 마음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 앉아있는 비밀도 드러나. 그래서 이제 안때 이제 제 마음을 먼저 하고 앉아야 돼요. 그 혈기도를 하되 호흡을 하면서 동작을 해주잖아요. 그 동작이 목적이 아니고 호흡을 하면서 허리 운동을 해주니까 허리가 맥혀서 기운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 떠불기 때문에 감정이 뜨기 때문에 머리 생각이 많고 잡생각을 못 나불어. 허리를 풀어주니까 위로 오르면 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호흡이 깊어져요. 그런데 뭐 호흡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허리가 안 풀려지게 안 됩니다. 쌕쌕거려요. 그래서 이제 허리 푸는 운동을 해주는 거라. 그 원리를 알고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몸다른 것, 이제, 그것을 혈기도를 했는데, 이제 해가지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싹 한나로, 이제 선하고 딱 한나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서 거기서 불교를 보는 거예요. 불교를 보면서, 야, 이런 몸으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했었구나. 일반 선방에서 일하고 살았구나. 그러고 이제 부처님한테 취해가지고 맨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뭐 앉아 있는 것이 공부가 아니지? 앉아 있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앉아 있는 걸 병을 고쳐주려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마주스님도 그러고 뭐 자꾸 앉았으니까 그 앞에서 뭐 기하장을 갈았다가 마주스님과 다른 스님이 이름 잊어버렸는데 왜 기하장을 갑니까? 거울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울. 어찌게 기하장 가루를 가지고 거울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어찌가 앉아서 부처된다냐? 그렇게 쳐보지 않아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취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앉지 않고 떠댕기면 움직이면 너무 또 몸에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내서 앉아주되 그 앉은 목적을 알고 앉아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앉은 것이 공부가 되어본 거예요. 이제 우리 절집에는. 지금 선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도반들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살다니. 아주 열심히 사는 선생님들이 지금 알기로는 서너 사람이 죽었는데 사살에 죽고 뭐 주공스님이라고 하는 영상강 돌사가 들어가 죽고 뭐 저거 청명스님은 봉암도 뒷산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을 안 믿어요. 그 이제 옛날에 같이 살았던 선생님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성광 그 해인사 살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뭔가 이 집안이 틀렸다. 열심히 안 해갖고 하면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열심히 해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숴보려고 이제 거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 놔본 데서 마음이 놔지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이 사람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되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서 공부를 해. 그럴 때 이제 앉아있으면 편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반들이 지금 토굴에 사는데 뭐 속에서 뭐 우락부락 일어나는데 앉으면 편해지더라고 막 다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아주 강원 졸업하고 모범대가 하고 지금도 모범대에 살아요. 근데 속이 엎어졌어야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냥 하는 건데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모범대에 산 사람한테 너 그 부숴버리라 안 부숴버리죠. 근데 내가 이제
아는 사람에게 페이스북에서는 앉았지 말고 머리박을 콘크리트에 찌 박아버려라. 피나도록 해버리라고. 그래요. 안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은 취해봤기 때문에. 근데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부처를 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풍습에 져서 앉아보니까 그러니까 마주신 앉은 병 고쳐주려고 기와장도 갈고 뺑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못을 고치니까 여러분이 도라는 거예요. 도인데 그 도가 무엇이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라이 아니다. 또 그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열애는 머물지 않으니까 열애가 열애가 아니다. 그런 말 금강에 써놨잖아요. 그게 도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하니까 내가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천수경에다 써놨더라고. 근데 천수경을 나는 불공할 때 써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천수경이 그대로 살아나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약향 도산 저절을 아약향 역지옥광을 이런 것이 특별히 선이네. 어떤 큰 선사가 만든 경전이네. 그런데 아무도 천수경을 그렇게 않잖아요. 뭐 불공할 때 남모라 나나다라야 나마갈바리세라고 딱 마주해놓고 그냥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안 살아나죠. 근데 불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종교고 누구한테 있는 걸 받게 해준 거예요. 누구든지 좋아하는데 엉뚱하게 묶어놔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죠. 어저께도 정 골짜기 아는 시만 냈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제 몇 살에 온 게 이제 경자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자생이 몇 살이냐면 60 몇 살이요? 보살이 63살? 64살이에요. 4살이 온 게 또 한참이네. 근데 멍뚱하면 멀쩡해. 그래갖고 뭐 차도 좋은 차 마시고 차를 마시고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그 이제 돌아보고 오면서 느낀 게 그래요.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이제 그 패거리들이 있어. 뭐 승가대학 다니면서 뭐 승가대학에 동문회가 있어. 동문회가. 저건 동국대는 먼저 생기고 승가대는 나중에 생겼거든. 그거 출신들이 여기로 왔었어요. 거기 왔는데 한 스님이 1970년대, 그러니까 50년 넘었죠. 52년이죠. 통도사 극락하면서 선방이 있는데, 통도사 금절에서 이제 비국의 그 보살계를 했어요. 그 비국계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스님이 와 있더라고. 근데 우리보다 몇 살 밑에라. 근데 아주 시골스럽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고 그러고, 때가 안 묻는 스님이야. 그 평상 스님이라.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기억나고 그래갖고 몇십 년 만에 만난 거라. 지금은 똑똑해가지고, 아주 얼굴도 좋고, 그냥 뭐, 승가에 총무회 동문회 회장도 해갖고 막 금단사 주지하고 이제 완전히 어른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것만 생각난다. 옛날에 처음에 산배원 입고 다닐 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평생 한 게, 자기도 그래. 누군가 궁금하단 말이요. 그 내가 잘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면.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데 잘 그래 왔어. 와서 보니까 참말로 허구도 좋고 이제 얼굴이 환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미국에 생겼잖아요. 미국에 이제 절 있으니까. 그 오다가 이제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뭐 위스키인가 꼬냑인가 있어. 그걸 하나 사다 놓고 지금도 있는데. 중국 줬더니 새벽 5시까지 먹었어요. 막 짓거리고 그러대. 그러더니 3층에서 자고 가더니 새벽에 얼른 가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뒤끝이 이불을 깨끗이 해놓고 아주 방 깨끗이 해놓고 딱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밤새내 술 먹고 술주정을 했는데 부끄러워서 도망가 본 것 같은데 생각에는. 이 사람이 보통 중이 아니네. 보통 중이면 뒤에 안 좋고 하고 같은 중들은 막 위에다 막 시체에다 뭐 해놓고 막 별거 다 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 깨끗하고 이 사람이 보통 중이 생각이 항상 나는 거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저하고 이제 전라북도 전주 어디 뭐 살아. 한번 가보니 있더라고요. 그 스님을 여기 정릉의 스님이 알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걸 떠오르면서 절집에 스님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또 내가 방황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데 그냥 헛다리 잡는 거예요. 헛다리 잡기 때문에
젊은 에너지는 있고,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뭐 어디로 뭐 여행하고 다닌다고. 히말라야 산을 간다는 등 그런다는.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산매화랑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번 그 벤츠 차 길들이라고 골짜기 찾아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뭐, 이러고 사요. 그러고.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을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는 말이라. 그러니까 몸뚱아리 있어도 그 몸과 마음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빠져나갈 거예요. 그 머리로 알아갖고는 안 빠져나요. 나를 놔버려야 돼. 나를 놔버려야만이 내가 귀입이 돼. 부처님께 돌아가서 내가 바꿔줘야 하는데, 내가 있어가지고 불교를 배우면은 내 있는 놈으로 불교를 해석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히말라야로 기분이 있으니까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 사람이 뭐 문제냐면, 배워서 아는 거는 숭고한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서 그 자기 믿고 나볼 때를 몰라. 그러니까 아는 거에 자기를 붙들어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댕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 이제 스님이고 성직자인데 자기를 못 속이자니까. 자기가 움직인 거는 어떻게, 여기도 그 고음풍선 같아서 고음풍선 불어가지고 딱 묶어놓고 바람을 이렇게 이쪽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 몸이 그런 거예요. 껍데기만 그 승려성을 잘한 것 같지. 고무풍선을 그 바늘 팍 튀어버려야 돼요. 헛바람을 때 불교고 뭐에 튀어버려야 돼요. 탁 튀어부은 것이 비인 거 아니고서 텅텅 비어버려. 비어버려야 이제 중생각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중생각이 없는 데서 이 몸이 붙어가지고 엉뚱한 게 했구나. 그럴 땐 고쳐지겠죠. 어디 붙어 있으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해봤자 그 불교 배운 놈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이제 황벽한 사람 불교를 무르르면 두드려 패고 이제 그것이 오는데 큰 가르침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그런 강의를 다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는데 그때는 강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강의한 것들이 난 살아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갖고 두드려 패잖아요. 두드려 패서 이제 그 황벽 스님한테 임재심이 공연 두드려 맞고 안 되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이제 어디서 왔냐? 그 황벽 밑에서 그 뭘 배웠냐? 아니, 뭘 배우기는 배웁니까? 물으면 두드려 팼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과 황벽 스님 도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인도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구나. 거기서 임재가 깨달아 본 거예요. 근데 그 찰나지간 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임재로 강연도 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데서 온다는 깨달음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불교는 여러분한테 있는데 내가 구하는 생각이나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헛것을 구해서 그래갖고 멀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탁 믿고 놔버려야 돼요. 놔보면은 여러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종류 골짜기 보시면 살아보니까 이제 다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10대 주 300원 공부한 스님인데 다시 배운다는 말은 신선한 말 아니거든요. 참말로 그래요. 참말로. 탈말로 다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배운다고 해서 얹혀놓으면 안 되고 딱 부숴버려야 돼. 부숴버려서 이제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종교고 부처님 제자고 이렇게 배운 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시 탄생한다. 거듭난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서록서록 새로하게 돼요. 공부만 새로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새로워진 게 성격도 고쳐지게 되고 사람이 얼마만큼 어리석은가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그 풍물시장 가면 막 눈을 몇 번 수술하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동태찌개 먹고 그런데 보면 그 먹는 거는 똑같아요. 보면 다 배고프니까 먹는 거는 똑같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수술해갖고 먹기도 하고 한 잔 먹기도 하고 트림하면서 먹기도 하고 먹는 자체는 도가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먹으려는데 바빠서 먹다 알아서 이제 수십 몇 개 집어먹는데 속이 쫙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똑같은 몸인데 속에서 순리를 따라서 도를 딱 따라주면은 먹는 것도 쫙 편하고 쏙 내려가고 싹 안온해지고
그걸 등지만 막 속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아는 스님 만나가 저 지산 독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그래서 막 잘 써놔. 이렇게 속으로 우르르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이 공부길이 없는 거야, 공부길이. 그 자꾸 아는 소리를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절에서는 벗가락이 나가니까 한번 쏙 써봤더니 그냥 걸리더라고. 걸리면서 자꾸 피하더니 아이고 큰 스님하고 물러서더라고. 그래도 말만 큰 스님이라고 하지 안 바꿔요. 그래서 불교 잘못 익히면 큰일 난다 그러고 항상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볼 것이 없죠. 한번 그 근무형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요. 그러고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도도 따르고 또 착각을 하니까 이제 종교 성직자 생활을 해요. 성직자 생활하는데 자기가 밋밋해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뭐 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우리 스님 했었고 뭐 지금도 우리 스님 한 사람이 많네. 가정에 토굴에 있으면은 뭐 우리 스님이 따로 있어요. 공부한 스님은 다 한 스님이지. 요새 스님도 이상해요. 그 스님 하나 있거든. 68세 먹은 스님인데 저를 두하고 딸에 뭐 차도 가지고 가세요. 그 신도들이 꼭 오면 두세 사람 데려온다. 꼭 성현 스님 보고 우리 스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살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스님이라고 해요. 뭐 나는 상관없는데 보살을 잘못 든 거죠. 법에 의지해서 해야지. 거기에 이제 법에 의지되는데 승려가 승보로서 나타난 거라. 그래서 한 스님인 거예요. 그리고 법을 믿어서 공부하고 우리 스님이지. 인연은 그 스님 통해서 하지만 법은 안 나거든요. 그래야 우리 스님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착각을 생기는 거래. 아, 불법이 저렇게 들어가구나. 열어버려야 돼. 열어버려야 돼. 열어가지고 한나에서 만나게. 몸은 다른데, 몸은 머리 깎고 사는 소리 스님이나 머리 길고 사는 여러분이 똑같아요. 근데 법은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머리 긴 사람으로 나오고, 머리 깎은 사람으로 나오고, 법을 다 뽑으면 머리 깎아도, 머리 깎은 사람이 뭐 법을 다 뽑은 거죠. 법을 열어놓으면 머리 길어도 그 법을 열고 나오는 건 하나인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 중국의 방거산이었어요. 한국의 윤필고사, 부설고사. 법은 하나란 거예요. 그런 법이 살아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크게 변한 건 아니고, 그 법이 살아나는 거 다행하다고, 예법이 살아나고, 그러고 내가 거기서 이랬는데, 그 언제 살아나 이랬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새롭기 때문에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천수경이 아니고 큰 선사가 크게 깨쳐갖고 만든 경전이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만금 난되고, 원화 저독태지에 아약 형돈, 완전히 그 성부라. 아약 형돈 도산 자체를 내가 무 하면 그냥 없어져 본 거예요. 무. 근데 무는 조주 무자는 석가의 뼈다구라고 그래요. 석가가 깨친 그 핵심이다.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그거 가면은 얼굴이 타져본다. 뭔 말이냐. 우리 스님이 편지가 왔잖아요. 일조 경기가 불타는 뛰어들어가 있으면 합격이 되었는데, 그런 경험.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답은 맞다마는 답이 맞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시 떠오른 거예요. 선문답이하고 답은 맞는데 안 맞아요. 그러더니 그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래 그 불국사 조실했던 월산스님하고 법가랑 할 때 이제 그 걸려든 거예요. 그래갖고 확 하니까 맥혀불더라고. 근데 그 양반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낮은 것이 법인데, 그 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법도 법이 아니다. 써놨는데 중생이 그래. 중생이 너무 종을 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버려요.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배워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믿을 수밖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거기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화두를 항상 해줘야 돼. 몸을 보면서 아니다 하고. 이제 마음이 아니다가 하기 어려워요. 마음은 이제 마음인데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자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의식으로 아는 걸 마음이라고 생각 아니야.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형상이 아니다 하겠다. 하나 뚫어져 버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서서 스님들은 화두에다 묶어놓은 건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보다 더 이제 하니까 부처냐 그렇게 중생이 자꾸 미끄러져 가니까 부처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다. 아니다고 해놔요. 아니다. 아니다고 한 것이 금강경에 아라하니 아라하니 마라니 아니다. 그 말이야. 아라하니 열애가 열애가 아니라 한목입니다. 근데 길은 한날 뚫렸어요. 내가 가면 내가 변해버려. 그걸 화두에 묶여놨는데 이걸 누가 아나?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싹 풀려버려요. 그러면 불법만 풀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싹 풀려버려. 머리도 풀고 싹 풀려져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길로 들어가면 대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참말로 그때는 다행한 거죠. 그걸 안 하고 이 몸뚱아리고 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앉으나 서나 앉으면 앉은 대로 서면 선 대로 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항상 붙들고 다니면서 일하고 우라고 생각하고 그럼 몸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구름 속에 못 나온다고요. 탁 튀어버려야 돼. 그래서 튀어보려고 하니까 화두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닌 건 쉬운데 마음이 아니다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익힌 습 때문에 마음을 못 나불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다 하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공부하면은 마음에다 탁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은 이제 나란 생각이 구름처럼 떠불어. 떠불기 때문에 이제 구름이 뿌리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자꾸 이제 붙어 있는 구름이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간 것은 참회가 되고 뉘우치고 고쳐 나간다는 거거든요. 아, 이런 성격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격대로 살잖아요. 나는 이래. 이런 게 안 해.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나는 저런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보행도 보면 성격이 순수한 사람이 그러고 나는 그거 싫어해. 다른 거는 그냥 이상하게 또 사람은 못 본 사람 못 보더라고요. 나는 싫어해. 그런데 그게 자기 찌꺼기라. 그래도 얼른 도록해야 돼. 환상에 속았구나. 그거 아니다 한 거에 금강경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요. 금강경에 써놨어요. 열애도 열애라고 하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성격이 아니다는 걸 그 아니다고 깨우쳐야만 자기 확 커져버려. 커져버려야 성격을 놓고 봐야 성격이 뿌리가 없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고 마음이 평온해지지. 그러나고 뭐 남편이 말하면 안 하면 안 하기만 하겠지. 조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보혜는 원아침에 갔다 갔죠. 아침에 뭐 갖다 주러 지금 딸하고 아버지하고 왔다 갔어. 그 핸드폰을 배우 여기다 놔줬다가 차에다 놔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승이 가지고 와서 지금 뭐 아들이 여기 가까이 사니까 왔었는데 아까 아침에 차 마시고 왔는데 그 얼마나 사연이라고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알거든. 남편하고 다툰 일을 다 안단 말이에요. 남편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사흘로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밤낮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데서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낮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변하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 기대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관계는 좋았다 나쁘다 그러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하는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돌아보게 해. 그래가지고 딸도 뭐 30몇 살 먹었는데 사람이 착해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영리해가지고 잘 안 말려든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 환히 알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아버지는 이거 결혼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딸이 환히 알고 있는데 함부로 하려고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사는데 보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내가 해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됐기 내 부모 하나들이 그런 든다. 근데 그게 불법으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면 딱 아닌 줄 알지만은 벗어난 길이 없잖아요. 그 불법이 있는데 그걸 뼈저리를 바쁘니까 우리는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얼른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만 인정하지 공부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정할 용기도 없고 또 봐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감고 공부를 해봤자 밋밋하고 50년, 70년 살아도 안 되니까 이제 무상신심미명법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해져 버려요. 허무져 본다는 것은 불법을 믿었는데 불법이 어떻게 묶임을 당해, 묶임을. 그 불법의 성질은 고정된 것이 없는 거죠. 고정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고정시켜버린 것 어쩌겠어요.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면서 고정시켜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허무가 느끼면은 생각에 말을 안 두고 자살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래서 죽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정직해야 된단 말이야. 불교를 배우기 전에 자기 정직해야 돼. 자기 정직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성격도 공부를 밀어붙여 보려고 해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성격은 깨달았고 고쳐져요. 그걸 안 하고서 근데 성격을 깔고 화두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안 되면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한 심리가 그건 같아. 뭐 몸뚱아리 뭐 똑같이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는 가. 이해하는데 이제 이해를 가는데 그 자살하지 말고 자살할 용기로 고쳐야죠. 새로 다시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 않고 살아봤자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살하고 이해는 가 우리도. 자살한 사람이 이해는 가는데 그걸 고치는 용기를 해야죠. 부숴버려야 돼. 불법을 부숴버려야 없애버려야 돼요. 싹 그냥 불법 뭉개버려야 돼. 뭉개버리고 그냥 자기 새로운 걸 만나야 돼.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가 그래갖고 이제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화엄경이 모든 살아난데 얹혀놓으면은 이제 그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계 무가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가해, 무의 공법, 원리, 전도모행 안 되는 거예요. 경을 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안 되지 않아.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신계 못 읽는 사람 누가 있어? 무가해, 원리, 정도, 원리, 몽상, 구경, 열반, 삼세, 무의 공법을 다 써놨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이제 터득되어 간 것 같아.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래서 이래놨구나. 거기 온다는 거야. 천수경도 터득 다 되면. 무의 공법,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 거꾸로 뒀다는 거죠. 내 생각을 거꾸로 놓고 열심히 하려고요. 전도몽상. 석가모니가 대단한 걸 느끼는데. 그런데 대단한 느꼈는데, 그러면 법이 살아나니까 이제 석가모니 사는 거고 다양한 생각이 든 거라. 이 길에 드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돌아다니는데, 백전만금 난조라고 하더니, 백전만금 난조 원의 열신이라니. 그냥 거의 옛날에 행자 때 배우던 천명이 살아나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백전만금 난조예요. 모르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인가 그냥 풍물제 가끔 놀러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60시간 간 넘은 것 같아. 뭘 팔아. 그런데 술을 좋아하신 모양이에요. 중국 술인 모양이라. 병이 참 이뻐요. 그 보니까 이제 그 병으로 뭐가 날아가니까 덮어놓는 거 생각나. 풍물시장에 팔라고 나온 줄 알고 한번 열어봤고, 뭐라고 그랬죠? 거지 같은 새끼라. 아니, 웃어버렸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남자가 어떻게 살았겠대, 저렇게 입이 거친 거 생각나. 뭐인가, 그 풍물시장 그런 데 아니고, 누가 물건을 놓으면 만져보고 살라고 하지, 무조건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져봤더니, 자기는 멋으로 그랬던가 없어. 멋으로 술로 그러고. 그건 이해를 가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다 침을 묻히고 저런 걸 우리가 만져봤는 것 같구나. 그런 게 거지 같은 생각에 만져본다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일에 그런 말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옹세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세계가 있고, 석가모니를 확 넓어가지고 크게 본 사람이고 한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가려본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인데, 그 사람이 불교를 늘 하고서 그런 성질을 가지는, 성질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불교를 안 믿어요. 자기 마음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따라서 노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심심한 그 사람만 나와니까 엄청나게 사람 많아요. 그거 하면
사람이 사람 구경하라 일부러 뭐 안 살 것도 없는데 막 밀려다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서양 같으면 그 범죄가 많습니다. 총 갖고 이상한 마약 그런 데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모여도 질서가 전혀 흉하지 않은 건 저거는 이상한 짓 해버려 서양은. 그러니까 저런 모이 무서워서 권총 들어오기 때문에 뭐 수소분다든가 뭐 마약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전혀 그것이 없잖아요. 그 인간 냄새가 나. 그래서 그 가보면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심심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술을 먹으면 지 혼자 가지고 뭐라도 자랑해 놓고 너무 만져보니까 거기 새끼 같은데.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속이 얼마만큼 헝클어지면 저렇거든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잖아요. 웃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좋은 말이면은 지나가 볼 텐데, 귀에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사람 마음이 계속 들으면서 어째 사람이 저런가 법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중생심을 알게 된, 중생심 있는 데가 부처가 있는데, 바로 중생심하고 부처가 맞닿아 있는데 이제 벗어나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 뿐이었어요. 내 생각이 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바로 그럴 때 얼른 돌이킨 거예요. 텅텅 빈 허공처럼 맑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붙어갖고 내가 이랬구나. 휙 날아가 버리죠. 그게 이제 원화속단 탐진치인 거예요. 원화속단 탐진치.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져 가니까 석가모니가 참말로 위대하고, 참말로 시아본사 석가모니 보구나.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이 양반은 굉장히 다 할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마지막에 크게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다. 이제 해갈수록 부처님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많은 성인이 지났지만은 확실히 완전한 사람이구나. 크게 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분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왔으면서 불완전한 몸을 가져가면서 배워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따로 그냥 이렇게 믿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내 타고난 성격, 질서 없이 했던 거, 그런 걸 딱, 그런 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은 참여합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런 걸 알고, 요것이 나를 덮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가, 그 바탕에가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내가 붙들렸구나. 그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쳐지면 녹아지면서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불교가 돼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라 한 것이지, 성격 그대로 있으면서, 껍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해버려야 이 세상이 좋게 보고 변하지. 내가 안 변하면 맨 그 사람이야.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가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명예를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부러워할 것이 없어. 인간 속성이란 것이. 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여기 가서 해결이 돼야 돼. 그 법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얼마나 다행한가. 나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항상 내가 출가할 때 나를 봤던 거. 불법 만나기 전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들어설까지. 야, 정말. 그러니까 석가면 살아나니까 백천만 원은 안 주고 살아나잖아요. 너무 실감나. 실감나서 이런 소리 한 거거든요. 그 실감나서 이런 소리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격도 고쳐진 거 여러 가지가 살아나더라, 속에서. 속에서 살아나면서 젊은이 있겠던 항상 음악 이야기 하지만 음악이 고쳐져요, 음악이 고쳐가면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조금 저기 근데 고쳐한 것을 더듬어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음악을 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듬어 간다면,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조금이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지면서 편해지더라고. 고쳐지니까 편해진 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나인데, 내가 벗어나가가지고 틀려진 것 같아. 성인하고 틀리고, 음악의 악보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니까, 120년 전에 남겼던 음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재밌는 거는 엊그저께 이제 대구에서 그 주변에 아는 스님이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가라고 해서 가봤어요. 토스카를 보러 갔는데 제가 70년대 토스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됐죠. 그 별은 빛나고만 그러거든. 그때 이제 안영희 씨라고 연세대학교 교수인가 그 사람이 테너를 했는데 그러고 소프라노 토스카 여자는 잊어버렸네. 어저께는 기억이 떨렸는데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오페라나 보려면 3만 원 했어요. 그 영화는 2천 원 할 때. 2천 원, 3천 원 게. 영화 10번, 만 번 넘어 애껴가지고 오페라 한번 보러 가자고 국립공원 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또 무대가 좋고, 그 다음에 캄캄한 새벽에 이제 사형 직전에 이제 그 별을 보면서 노래를. 근데 노래 보는데 참말로 별을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죽게 되거든요. 사형 이제 순간에 총 죽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한마디 하러 가니까 이제 이제 토스카란 여자한테 이제 글씨를 쓴 것이 이제 별은 빛나가면 돼. 근데 어저께 그 오페라를 보니까 구름만 까닥 씌었고 별은 없어. 별을 안 그려놨다고. 이상하게 오페라 별은 빛나가면 나오는 별은 안 나오잖아. 대구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바위로 뭐 뒤에 집 건물은 잘 올라서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봤을 때 그러네. 별이 진짜 반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글씨 쓰다 보니까 이제 별이 빛나거든요. 그는 거기서 이제 별들은 반짝이고 안개는 어떻게 고요하더만. 안개 고요한 속에 이제 토스카가 여자인데 찾아온 생각. 수레소리 그때는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도 없고. 수레소리 들리며 날 조용히 찾아오는 이 어여쁜 님의 모습 이 마음 기쁨이 쏟네. 근데 이게 이제 노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죽기 전에 그 곡을 보세요. 이제 지금 애인이 찾아올 생각하니까 기쁘장 거죠. 근데 그것도 이 마음 기쁘다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뿌듯하게 기쁨이 쏟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저께 오페라 그런 거 안 하더라. 악보대로 그냥 짓거려 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 기쁨이 쏟네 즐거운 이때는 찾아왔도다 그대와 함께 만나는 이내 가슴이 뛰도다. 죽기 전에 이렇게 황홀한 꿈은 사라져 버리고 쭉 죽는 거예요. 소망은 끊어져. 이 노래가요. 우리나라만 120년 전 노래 있더라고요. 120년 전이면은 경허스님이 활동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이 있고 이탈리아는 이런 클래식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나 홀로 죽어가오 나 홀로 죽게 되오 행복의 이 밤 행복의 이 밤을 다내 여기서도 이제 아주 피통해야 돼. 다내 버리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새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활을 살려내냐고 노래 곡에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통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는. 요새는 안 나와. 별도 안 나오고,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거. 기술만 많이.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사람의 생명에 안 묻어놓은 기술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돼요. 불교도 지금, 불교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음을 벗어난 불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음악도 삶을 묻어나는 삶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가 그래. 그러니까 이놈 스마트폰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갔다 가버려요. 근데 스마트폰 쓴 사람이 사람이거든? 사람인데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쓸 때 지 마음을 등져불기 때문에 사람이 가벼워져 본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이 멸한다는 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을 놓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분적이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온전한 것하고 뒤바꿔지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전도망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온전하지 않는 것이 먼저 와 있고 온전한 건 뒤로 가버려 거꾸로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게 현대인들이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맨 이런 데만 이제 하면서 행복이 안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그놈 갖고 맞춰 살려면 긴장이 오지 않겠어요?
긴장이 오면 피가 돌다가 멈춰요. 멈추면 썩어요. 종기가 생겨 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 걸린 거예요. 여자가 정이 많고 얼마나 애기 기르고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 거 여자 남자하고 달라. 남자들은 총속이 한 잔 먹고 그냥 막 그렇게 입은데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잘 피우는데 요것이 엉은이 주는 유방암이 걸리잖아요. 현대 문명상에 그 유방암 걸려갖고 수술에 잘라내보면 잘라낸 거 좋은 길을 잘라낸 게 문제가 아니고 유방암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딱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잘라야 돼. 또 잘라야 돼. 이제 인장이 썩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도 없는 것도 안 좋은데다 이제 어쩌고서요. 그래갖고 그 암 걸렸다고 왔더라고. 암 걸려 이때는 사람이 착하게 생겼더만 부인 경찰관이래. 경찰관 하면서 바깥에 앉아서 부인한테 사람 보는 부인이 억지로 따라서 하인하고 암 걸린 거라. 그 뛰쳐나와버렸는데 못 나온 것 같더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현사 스님이 자꾸 해주는데 못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야, 저런 걸 어떻게 세상 살았을까? 중대기 참 잘했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저 상도동에 사장님 만나 그러는데 거기 사람 상대 보고 아이고 중에 안 닿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사람 보면 그런 거라. 살면 그래요. 그거 다 불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등기면 저렇게 된다. 그걸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 하고 남편이 바람 피면 놔버리라고 그래. 시켜도 놀아라 펴라. 그 사람한테 암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암 안 걸리고 잘 살면은 남편이 돌이키고 온다고. 그러는 거세요. 근데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지. 그게 현실이라.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중생이 그런 것 같아. 중생이 그런데 그걸 부처로 돌아가면은 다시 뭐 기입을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남편 속에 부처가 있고 부인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걸 만나면 보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행보살. 나 사람 만들려고 남편이 저라구나. 그 단강 그래. 그 사람도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못해서 그냥 한잔하고 그러거든요. 그 얼른 돌이켜버렸는데 억지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불교로 돌아가야 바꿔지더라고. 그래서 딱 돌이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어머니와 사귀면서 불심이 커지면은 지방이 이제 화합하고 그런 거죠. 그 불교는 우리 고착을, 내가 나를 보니까 나를 고착하는 거 되더라. 고착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잘한다고 그래? 고착한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음악도 고착이더라니까. 확실히 고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항상 그랬잖아요. 뭐, 삼매, 그 뭐죠? 마지막에? 이느비디알. 이제 돼야. 이느비디알. 완전히 내려가. 알셈부로. 이런 난다거든요. 얘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이는, 뒤로 보니까 여기서 힘을 빼더만. 이느비디알 셈부로. 이래 맞나 말이야. 저는 이거 안 되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잘못 익혀놓으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안 들려요. 이제 고치는 게 보인다는 거. 이느비디야 알 이렇게 안 내려가고 힘을 알셈으로 힘을 빼버려야 이제 사랑의 고백하게 나오는데 힘을 안 빼고 사랑을 고백하면 진실이 안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버려.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 나는 작아진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어째서 작아지는가? 작아진 소리를 인느비알 셈으로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음악이나 뭐 대중가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오페라라서 그랬더니 똑같아요. 여세하고 똑같아요. 그냥 대중가요는 낫다는 걸 뿐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을 생명의 다로 들어가면 비어져 버려. 비어지면은 살아나오면 그렇게 비어져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 그래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고서요. 전체가 그래요. 내 마음이 비어져갖고 무슨 해야 음식만도 잘 되고 비어져야 불교도 들어오는 거지. 그만 나요.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걸려버려요. 그러고서
그 불교는 그런 거 치료하는 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살아나니까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생활불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 천수경에도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예 향도산도 안 되고, 뭐, 아예 천수천안도 안 나오고 말이야. 관자재벌도 안 되잖아요. 그건 참말로 큰 길에 우리가 들은, 참말로 불교를 해갈수록 큰 공부를 해요. 아주 큰 공부인데, 중생이 짜잔해갖고 감당을 못한 것 같은 내가 볼 때. 그것을 천수경에 써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살아나니까 너무 좋고 실감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면 날로도 나무 불도 떼고 싶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재미로 하게 된 거잖아요. 뭐 해야겠다 그러나고 그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살아나야 이것이 사람 살리는 종교거든요. 근데 불교를 묻지 않았냐, 그럼. 참전아, 고마워요. 졸아버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건 몰라. 그래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옛날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기아장 가리네. 못 알아. 붙여들라고 합니까? 어찌가 기아장 갈아서 거울 만듭니까? 어찌가 앉아서 붙여댄대. 그냥 확 찔러본 소리 아니겠어요? 그 하찮은 것인데 거기서 불교를 보지 않습니까? 앉은 것에 집착을 병 고쳐줘. 마음은 앉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앉은 데 있는데 앉은 것도 아니다. 머리가 있는 거 아니다. 그래. 마음을 경험해야 돼. 마음을 경험하면 눈이 조용해져 버려요. 이런 공부를 해갑시다. 끝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1시간은 넘어.